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앞뒤 작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 예배 순간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꿀맛 같은 그런 말씀을 대하다가 수고를 사는 나의 말을 오늘 들을 때 죽을 먹었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학자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송사리 종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뇌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헤엄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듯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뺑뺑뺑뺑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송사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마리의 그런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좋을 것인가,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뺑뺑뺑 도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였던 그 물고기 하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한 마리의 물고기의 그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다른 모든 물고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그러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항교회가 최근에 설립 35주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가 작년엔가 120주년의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이냐면 금년에 아마 8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하고 비교해도 조항교회의 역사는 정말 작습니다. 35년이라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지만은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건장하게 서 있고, 또 성도들이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35년 동안 교회를 세워 나아갔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35년 전에 불모지와 같은 이 북한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님 내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헌신하는 결과가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이제는 목포 지역의 대표 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하지만은 수고와 헌신이 있기 전에 정말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또 주안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세계적인 잡지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500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00명이 그 사람의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10명 정도 들어갔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김정은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500명 중에는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500명이 아니더라도 바로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좋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요, 휴스턴이라는 국제공항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뭐였냐면, 탑승 시간에 쫓긴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를 빨리 타기 위하여서
검색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손살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손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휴스턴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개찰구에 밖으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탑승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죄를 범죄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 속에 있었을 때,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장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후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고,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7년 흉년의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요셉의 계기로 인하여서 출애굽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요셉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당황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패의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죄 때문인 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시작했죠. 그때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병력들에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탐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좋은 것들을 숨겼죠. 결국은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아간을 처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셨죠. 그때 그들에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고 요나가 이제 깨어졌죠. 요나가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3일 이후에 다시 그 물고기 밖에 토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전파했죠. 곧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하겠다 했지만 심판을 철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는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래전에 꿈이 있었다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애매하긴 했지만은 귀양 재판 받을 것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제수들이 함께 배로 이렇게 호송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호송되고 있었을 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자기 애감으로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어서 항해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떠날 때가 아니라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지만 백부장은 성경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강행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와서 자신만만하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출발 이후에 얼마 이후에 유라굴라 그런 강풍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한 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섬 안에서부터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동반한 그 큰 강풍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속수무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떠날려 가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이렇게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배의 기구들을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날씨가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박이 지륵같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들의 표현을 했을 때 구원의 여망이 살 수 있다라는 확률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276명이라는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 풍랑이는 위험 가운데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바울도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생각하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절대로 바울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도, 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위해서라도 승객들을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의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증거의 말씀이 바로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는 아니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그 배의 리더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유라굴로 강풍에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안심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울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장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는 멜리데 섬의 어느 곳에 상륙하게 되었죠. 그리고 배 안에 탄 276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안전하게 구하였고 그 배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바울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요, 당신이 목숨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바로 서 있었을 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그런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바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를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275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죠.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하면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많이 흐르는가? 그가 여자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흐르는가? 아니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 밖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쉽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이 멸망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결국 바벨론에게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선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말씀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였죠.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성에 의인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의인이 50명이 없었습니다. 다운시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더 이상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이 시대를 탓합니다. 시대를 염려합니다. 그들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를 탓하고 시대를 말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염려하는 것 가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때에 나 스스로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한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 복을 받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전도하면서 회당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이는 바다 배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생명의 연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한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저주이죠. 그런데 남편이 첩으로 들인 분인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먼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향하여서 괴롭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무엘 이후에 그 한나의 가정에 더 많은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가 태평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고 그 나라에 축복을 주셨고 그 시대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행진을 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론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우상단지를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분이 났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단지를 엎었죠. 모세 자신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폐허가했는데 자기 자신도 분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기 32장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나라와 자기와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존 낙스의 강력한 기도 앞에 메리 여왕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스코틀랜드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서 매일매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종신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할 때 필기시험도 보지만 면접시험도 있습니다. 면접시험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밖에서나 우리나라 안에서나, 아니면 성경의 역사나 더 나아가서 성경책 안에, 아니면 종교 그 역사나 그런 책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는 30몇 살이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젊었겠죠. 그리고 훨씬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사역하였던 때였고, 그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식권이, 한 끼의 밥을 먹는 식권이 1,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싼 밥은 1,500원. 지금 시가로 하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99년도, 2000, 2001년도까지 내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은 아마 그렇게 이 전수하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좀, 헌신의 강도가 좀 사라지긴 했겠지만, 저희 때 우리 선배들은 정말로 헌신자들이었죠. 밥을 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것 그 하나만 생각하고 굶어도 조사오니 기도하면서 금식해 가면서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헌신자가 됩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대다수 여러분들도 헌신하자 그러면 대다수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헌신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데 우리가 꼭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최선의 헌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주한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에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크고 작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어진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에 다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은 남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긴 설교인데요. 저희들은 12시 못 되어서 12시 한 5분 전에나 낮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식사하고 설거지 할 사람 하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시 반 좀 넘으면 저에게는 낮 예배가 끝나고 차량 은행 끝나고 다 해도 3시면 주일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더 많이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모였다가 함께 나누다가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남학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놀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역자들이 또 다른 사역들을 했겠죠. 아까 전에 아멘 찬양팀의 찬양들이 있었고 찬양팀의 그러한 찬양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찬양 앞에 서기 위하여서 5분 3분 그 하기 위하여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죠. 제가 이제 50대밖에 되지 아니하였는데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 24시간 36시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내일이 뭔 날입니까? 한 주 시작 일터로 가야 할 사람들은 한 주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주 5일째라 산으로 들러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나오기 싫어하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나오셔서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헌신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 잘하는 것을 원합니까? 물론 찬양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음칠한다 할지라도 내가 박자를 못 맞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대로 그 연령에 맞추어서 그 직분에 맞추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 찾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하에서 돈이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안드레가 찾아 나섰죠. 마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여러분 오병이 하니까 우리는 항상 고등어를 생각하고 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는 송사리의 종류처럼 조그만 거, 멸치보다 더 큰 거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먹어서 당신 뭐가 배가 불렀겠습니까? 아이가 먹어야 할 그런 도시락.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누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고도 남음의 역사가 그리고 5,000명의 장정들만 먹고 남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올려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고 도시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떡과 물고기로 말미암아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가지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내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졌을 때 주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전도는 어렵다 교회들이 말을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솔직하게 말해서 농촌이기 때문에 뻔히 알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안 나오려고 하는 강권적으로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100% 이상 성장을 하죠. 성장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가정까지 포기해가면서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주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총신을 나왔다 했는데 양지동산에 가면 총신에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 가운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딱 한 가지 마지막 뭐였냐면 전도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상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전도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명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비행기를 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직접 전도는 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이곳에 교회가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멀리 강행군하면서 지금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그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도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것도 전도이죠.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다. 주안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며 전함을 받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도하였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만 들고 마무리하면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아랍 나라의 그러한 총애를 받았던 아랍 나라의 제2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그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집에서 하녀 노릇하였던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리라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전도입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고치실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 전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고 그 나아만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고침받은 이후에 나아만이 성경에 보면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아람의 신도 진짜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참 신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 이름도 없습니다. 그 소녀가 그냥 자기의 그 여주인에게 그냥 엘리사 선지자만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여러분, 중앙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요, 1000명 이상이 모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아니하였죠. 35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목포 지역의 대표 교회로 이렇게 손꼽힐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묵묵히 예수를 믿었다면 성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성도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좋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전하였던 결과가 오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주한교회 부부내가 등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그분을 아는 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그분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죠. 물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매달 했습니다.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교회, 주한교회만 한 교회만 섬겼던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도 섬기고 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와 같은 모습을 찾죠.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권사님께서 교회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권사님이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은 그 집사님은 교회에 등록해서 아주 이제는 열심히 아마 다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젊은 사람도 쓰시지만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도 쓰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교회를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왕 예수를 믿는 것,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순수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